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7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하는도다. 너희가 도적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좇으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적의 구렬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희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화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화요 여성 성경 공부가 오늘 오전 10시에 진교실에서 있게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어미하신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심장을 살피고 패부를 시험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 마음 속속들이, 우리 생활 속속들이 다 꿰뚫어 보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패망을 당하게 된 이유, 그들은 종교 의식은 준수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하였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 그래서 죄가 그들을 지배하게 된 것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하는도다. 이 무익한 거짓말의 내용이 뭐죠? 어떤 거짓말입니까?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민족, 우리 나라에 있으니 우리는 어떠한 외침이 다가와도 우리는 안전하다. 자신이 종교 행위를 의지함으로 자신에게 안전이 있을 것으로 의뢰했던 그 거짓말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도적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좇으면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도적질, 살인 등등의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죠.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는 말이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얻었다고 믿는 것, 정말 그것은 위험한 것이죠. 성경은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고 말씀하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의 토대, 우리 자신의 신앙의 근본이 바로 놓여져 있는지를 늘 확인하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유다 백성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 채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마는데 그들은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아무리 이방 세력들이 아수르나 바벨론이 외침이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성전이 있고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는데 우리는 구원 얻은 것 아닙니까? false security,
거짓된 안전지대에서 스스로를 속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지금까지 지었던 죄악들, 그것만으로도 그들이 심판을 자취할 만한데 더하여 우리가 이런 종교의식을 잘 준수하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며 제사를 드렸으니 이제는 우리가 마음 놓고 살아도 괜찮다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지었던 죄악을 계속 지으려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냐. 죄질 생각을 버리지 않고 종교 행위로 포장을 하려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면서 11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적의 굴혈로 보이느냐. 보라, 나하고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정말 심각한 말씀, 어미하신 말씀이죠. 우리 마음, 우리 중심, 우리 생활 속속들이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의 거짓 의뢰, 거짓된 안전에 대한 확신을 하나님께서 드러내고 계신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역시 구원을 맡아놓은 당상으로 여기고 우리는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도 우리는 구원을 얻었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이었는데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빙자로 해서 죄질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라. 하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것은 이제는 죄를 범치 않게 하시기 위함인데 내가 이제 죄사함을 받았으니 또 혹시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또 용서받으면 되지 않겠는가 라고 죄질 생각을 마음에 품고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의도와는 정반대의 생각을 품고 사는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 의로운 행위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죠. 그렇게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은 무엇인가? 이제는 죄질 생각 버리고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는 순종하며 살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베소 2장 8절 이하에 나온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2장 8절 말씀부터 1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은 신약성경 311면 에베소 2장 8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 우리 구원은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이요. 등식으로 표현하자면 구원 equals 뭐 플러스 무엇입니까? 은혜 플러스 믿음이죠. 은혜는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믿음은 누구의 믿음입니까? 우리의 믿음, 나의 믿음이죠.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지, 결코 어떤 우리의 의로운 행위와 내가 쌓은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제 지은 것을 자랑할 수가 있겠어요? 나의 부끄러운 수치를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자비와 긍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지, 나의 어떠한 행위와 공로로 내가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복음의 진리를 밝히면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냐, 목적이 무엇이냐, 이제 구원받았으니 구원은 맡아놓은 당상이니 이제 내가 아무렇게 살아도 결국은 내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의도와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것, 하나님의 의도가 바로 10절에 나오죠.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의도가 뭐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지어주셨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재창조해 주셨다. 10절 말씀,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으심을 받았다는 게 뭐예요? 바로 재창조, 구속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첫 창조의 의도도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으로써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시조가 범죄함으로 타락하여 죄악이 그들을 지배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가 왜곡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재창조의 역사, 구속의 역사를 이루신 뜻은 바로 우리를 하여금 선한 일을 위하여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유다 백성은 스스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이 은혜의 의도, 구원의 목적 다 잊어버린 채 여전히 죄악 가운데서 살아갔던 것, 그것이 화를 부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유다 백성들의 전철을 밟지 아니하고, 우리에게도 그 가능성은 아주 농후해요.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그런 죄악의 본성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구속에도 불구하고 죄의 잔재들이 우리 본성 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여차하면 그 죄악이 드러나 우리가 살인, 간음, 도적질, 우상숭배 이런 죄악들을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한 존재들입니다. 만일 한 사람이 생각하기를 나는 이제 구원을 얻었으니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겠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다시 옛 죄악에 매여 죄의 지배를 당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 결과는 죽음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우리는 늘 생활 가운데 날마다 그 양자택일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내가 옛 죄악된 삶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창조와 구속과 그 은혜의 의도와 목적대로 선한 일을 위하여
살아갈 것인가? 우리의 판단과 의지대로만 한다면 또다시 죄악에 매여 죄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기가 가능성이 높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의도대로 선한 일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 지은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 마음을 안위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셔서 이제는 죄악을 떨쳐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즐거이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뜻하신 선한 일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저희 자녀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선한 일을 위하여 쓰임을 받는 일꾼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소생시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게 주시옵소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비전 시각장애인센터 최영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